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당부와 함께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대적,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영어 성경을 얘기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be able to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100%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100% 여호수아를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약속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밤낮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이나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모두 지켜라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말이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냐? 돈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와
그 내용과 목적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네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전통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게 배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가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게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신앙 간증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개인에게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비주의로 타락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것은 시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기도 하고 1번과 2번을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만일 우리가 신앙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고 성경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예로 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었고 교육을 받아서 말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런 얘기. 우리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그 삶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봉사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요 깊숙한 내막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와 예레미야 시대, 구약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랬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과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서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호세아와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났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름대로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6절과 47절을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같은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rejected라고 말했습니다. have rejected. 그래서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또는 이그노노이든가요? 무시했다. 맞죠? 네, 무시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거절했고 그리고 무시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글자적으로 그런 뜻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게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말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르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호세아와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이 호세아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 행동하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깊은 뜻이 성경에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좋은 예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 9절로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선지자들에게 거짓된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했어요. 모든 제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월삭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월삭 예배? 매달 첫 일요일 날, 첫 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고 목사님 모셔서
1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성경의 월삭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 성경에 있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다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가장 좋은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무수히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듯이, 우리가 헌신해서 봉사하듯이. 그리고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감사 예물, 심지어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당연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2절과 민수기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좀 흠이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예배도 잘 드렸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건가요? 문제는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먼 곳에 갔다가도 자기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는 반딱반딱한 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달러도 빠짐없이 드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지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과 기도를 드렸지만은 사실상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호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내 마음에서 내게서 떠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아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중요한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전했다? 사람들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는 얼마든지 그 목사 얘기를 전하는 것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자기의 얘기를 전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양들을 자기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한 인간의 교훈을 전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단이 말을 주고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처음에 만났던 것이 사단이잖아요. 그때 사단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단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들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날 누구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예? 누구요? 괜찮아요. 틀려도요. 이단자들이잖아요.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제가 말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과 시편 91절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음 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 저 말씀에 보면은요, 사단은 원래 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기에 보면은 무엇가 빠졌느냐면은 시편에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땐 이 말씀을 싹 뺐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원래 시편 91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되 그것을 자기 뜻에 맞도록 왜곡시키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자신의 영생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에레미야 시대에 팽배했던 거짓 신앙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에레미야 5장 31절과 에레미야서 6장 13절, 14절, 8장 5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참으로 거짓이 팽배했다. 심지어는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할 것 없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파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가장 작은 자서부터 가장 큰 자들이 거짓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거짓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근데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사랑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집사? 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뭐를 지적해 주시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갑자기 예쁜 얼굴이 요만큼 나오죠. 요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1초도 지나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얼굴이
환하게 해바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랬다 이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이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입맛에 다른 말씀만 전하는지 몰라요. 왜? 혹시라도 잘못하면 교인이 갈까봐 겁나서. 여러분 이거 행위는 오늘 성경에 비춰봤을 때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겁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강단에서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강단에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해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돼. 그게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2장 33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역대상 2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 가문과 왕위와 나라에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하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미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지자 제사장들이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복 받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7장 21절로 26절, 2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Not from the mouth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들은 성경을 인용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축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라도 혹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신앙의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인상 딱 피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야속할 수도 있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목사님이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단맛만 주고 여러분에게 매일 달콤한 것만 준다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원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에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따라감으로써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2020년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고,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삶으로써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